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낀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 죄송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암송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흔히 복음서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전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세 개의 복음서에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초기에 그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두 번 하셨냐? 이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앞부분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 그들을 쫓아내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있었던 이런 일,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이러한 일들은 당시에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럼 왜 유독 예수님만 유별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당시에 합법적인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 돈을 바꾸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한 그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죠. 그런데 그 성전에 갈 때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몸만 가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제물,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짐승을 어떻게 준비하였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그 가축 가운데, 그 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흠이 없는 그것을 택하여서 먼 길을 끌고 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끌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인내와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짐승을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것이 날뛰어서 어디 수풀에라도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가시덤불에 상처라도 나게 된다면, 혹은 먼 길을 끌고 오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상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니 집에서부터 그 짐승을 끌고 간다는 것, 너무나도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에서부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그 예배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합법적이지 않은 합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힘을 들여서 짐승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니 편했습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돈만 가지고 그 성전으로 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짐승을 하나 골라 사서 들어가면 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어디에서 팔았냐? 성전 아주 외부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구에게나 오픈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과 같이 자신의 그 위치와 신분과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물건이 짐승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죽은 짐승을 판매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짐승을 판매하다 보니 그곳에서 늘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었고요. 짐승의 변 냄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그 뜰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돈을 바꾸냐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어떻게 내었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폐였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의 유대 지역에서 통용하였던 그 화폐만을 사용하였기에 이것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이익을 챙기며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화폐 단위는 달러가 있습니다. 1달러를 1,5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에 우리가 1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500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 자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000원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 가운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 성전에 내는 그 헌금을 내는 그 돈을 바꾸는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부당과 불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허용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부정하는 행동이며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 성전이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그것을 장사하고 있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그들에게 나무라시며 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곳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 직접적인 당사자인 그 장사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이고 주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사를 접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너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달려드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말처럼 46년간 지은 성전인데 그것을 헐어버려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상을 없는 그가 미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겠다고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셨던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예배하며 제사 드렸던 그 성전이 아닌 물건을 사고 파는 돈을 바꾸는 그러한 상점으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보시며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시며 또한 성전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과 주님과 함께 그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 성전을 향하여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단지 그 성전 자체가 성전의 외적인 모습, 그 건물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눈에 보이는 돈을 바꾸는 행위, 짐승을 사고 파는 그 행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그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그곳이 인간의 사리사욕의 그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각자의 몸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그 사건은 우리들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성전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분명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재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 성전된 나의 마음은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진 않는가? 혹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진 않는가라고 말이죠. 워낙에는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 그러한 삶의 자리가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나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하실 처소된 우리의 그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십니다. 성전된 나의 몸을 오직 주님만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내 안에 가득 채 여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만 머무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